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뵈니까 더 반갑고 감사해요. 네, 특별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들, 딸들이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동안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고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아들, 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영유아부, 저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저희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영적으로 먹여주시고요, 항상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시 정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한번 내려가 봤어요. 잘들 있나? 자고 있을까? 안 자고 있을까?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봤더니요, 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내리자마자 소리가 막 밖으로 새 나오더라고요. 이야 하면서 막 새 나오는데 우리 김영지 목사님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네, 너무 저기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김영지 목사님과 또 교육 목자분들 수고해 주시고 또 밤에 안 주무시면서 아이들 다 불침버도 서주시고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금요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토요일날 청주에도 가서 그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이어스 찬양 집회에도 너무 감사하게 참석을 하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항상 저기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우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거는요,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가 3주간의 새벽예배 축제가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 저에게 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숙제가 저희 새벽예배였어요. 이제 저희 새벽예배에 차가 운행을 하고요, 저희 지금 사임하신 황 목사님께서 차를 운행을 하시고 거기 4분 장로님 권사님이 타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로님들 몇 분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한 2-3분 정도 드리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황 목사님께서 사임하셨고 또 우리 김용지 목사님께서는 집이 멀기 때문에 여기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이제 한 새벽 3시부터 못 주무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애야 될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제가 차량을 운행할까, 그래서 가서 4분을 모셔와서 설교하고 다시 모셔다 드릴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딱 독한만 먹고 김영지 목사님 나오세요, 운행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이렇게 할까. 근데 1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선포하러 부르셨으니까 말씀을 다 제가 전하자. 새벽 예배의 말씀을 원래 김영진 목사님하고 반반 나눠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전하자. 그리고서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자라는 쪽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30여 분이 나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리고서 내친 김에 한번 모든 목장들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1목장부터 5목장까지 화수목금 날짜 정해서 특송까지 해주시고 새벽 예배 특송을 3주 동안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때 평균 20여 분 이상 나와주셨고요, 또 돌아가며 나와주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목장 모임에 해당 날에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큰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3주 동안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하면서 보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시키시고요, 기도를 먼저 보내시고요, 그 앞에 말씀을 보내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은 자기 혼자 왔어요? 아니면 밑에 그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낼 때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까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죠. 네,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벽기도 축제시키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해 큰일을 저희 개인과 가정과 백현목교회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키라. 네, 저희가 모두 좀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든 기도 제목들이 역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저희 아까 읽었던 민수기 32장 말씀과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신 게요, 제가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설교 대략적인 내용, 여기 주보에 목장 나눔주에 넣을 질문까지 한 달치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드린 본문은 한 달 전에 드린 거예요. 한 달 전에 드리고 저희 신수진 권사님 성가대 지휘자님께로 드려서 본문하고 내용이 잘 맞게끔 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한 달쯤 전에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가 자기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이고요, 민수기 말씀에서는, 여기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를 보면요, 여기 민수기 말씀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에 역전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전시키려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조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사람들은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기가 막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야살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봤더니요, 거기에 물이 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나무가 좀 많아요. 살기에 경치도 좀 좋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야, 가축 키우기 좋겠는데, 우리 살기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저기 건너가라. 정탐까지 했죠.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요단강 건너가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정탐꾼까지 보냈잖아요. 여기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정탐꾼도 다녀왔잖아요. 리더 중에 리더를 보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좋아 보여요. 우리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과일을 가져왔는데 되게 과실이 커요.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키가 커요. 강해 보여요.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였어요. 이런 걸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저 땅이 굉장히 힘든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 땅 정말 건너가야 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힘들지 않겠어? 여기 어때 여기?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살기가. 여기나 저기나. 네, 이런 결정을 여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의 이 어른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눈으로 봐서 지혜롭게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땅을 살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바로 전장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의 군사를 뽑아서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 가운데 있는 5개 족속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낙타가 몇만 마리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전리품의 절반을 갖고 싸우지 않았던 백성들한테로 절반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 행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전쟁을 해서 한번 빡 이겨버리니까 이제 좀 등이 따시고 이제 좀 배가 부르고 이제 좀 걱정이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마음이 좀 풀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좋아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끔 저희가 없는 게 뭔지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어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볼 때 여기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어른들이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인다, 여기에 있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이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못 보셨죠?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자손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그 결정을 할 때 적어도 그래요? 그러면 저 어르신들 저희 기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 세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없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있자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가고 다른 그 가족들의 지휘관들에게 설득을 하자.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가기 싫잖아. 우린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좀 설득을 하자. 우린 저기 가기 싫잖아. 그런데 이 단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기로 가라 하시지만 이 땅이 좋아 보여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여기 모세하고 다른 제사장들하고 저기 다른 민족의 다른 지파의 그 어르신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한테 그래라 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전혀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기도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하자 이거예요. 맘대로 하자.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하고 다른 리더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을 쳐서 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마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진 게 처음이요, 중간이요, 나중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모든 내용은 다 일단 하늘에서 시작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어떤 걸 결정하시고 명령을 하시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기를 봐도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하늘에서 먼저 의논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 땅 가운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풀면 하늘에서 풀린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먼저 모든 일이 의논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허락을 받고 거기 동의 구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을 좀 먼저 열어주세요, 미리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났어요.
바로 전장에서 미디안 다섯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말씀 가운데 나가보니까 12,000명이 나갔거든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사가 나왔는데,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미디안 족속은 싹 다 전멸시켜버렸는데 지금 이 군사 중엔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셔가지고 12,000명 나가서 아유 저 중에는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는 죽고 아유 어느 가족이 제일 많이 죽으려나 이렇게 내보내는데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차고 넘쳐요. 야 이제 우린 천하무적이구나, 이제 완전히 끝장났구나. 그런 다음에 딱 다녀와서 우와 이 양들, 우와 이 소들, 우와 이 옷가지들, 우와 이 은근 보석들, 보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게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뭐예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기도했는데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어요. 한번 이겼어요. 역전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래요. 근데 우리 그게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 허락받아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나의 건강에 대한 내용들, 재정적인 내용들, 뭐 자녀에 대한 내용들,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내 아내와 또는 나와 내 남편과 우리 아들딸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서 나를 어떤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1년 후나 2년 후나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깝깝할 때, 내 미래가 깝깝하고 우리 애들의 미래가 깝깝할 때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걸 역전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가 없잖아요. 지금 좀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없잖아요. 위기가 한번 넘어가니까 기도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제대로 되었다면 눈 뜨고 보는 상황과 눈 감고 기도하며 보는 상황이 다를 때가 많아요. 눈 뜨고 보기엔 되게 좋은 상황인데 내가 기도해보면 지금 경계해야 돼,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고요. 눈 뜨고 보기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다 좋은데 눈 감고 기도해보면 이게 위기구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눈 뜨고 보기도 해야죠. 현실 인식을 해야죠. 근데 눈 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기도의 근육. 네. 저희가 마음속엔 다 근육이 있죠. 그런데 막상 기도해 보면 기도 못 하잖아요. 1분 하기 힘들잖아요. 2분 하기 힘들잖아요. 기도에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해봐야 팔굽혀펴기도 해도 움직이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끼어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세가 우리 여기 머물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모세도요, 여기 있는 제사장들도요, 여기 있는 다른 가족의 대표들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자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고 합니다. 우린 다 형제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사흘만 함께 기도해봅시다. 이런 걸 선포해서 다 기도하자고 끌어모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열부터 냅니다. 뭐야? 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만 지금 안 가겠다는 거야? 장난해? 하고 일단 열부터 냅니다.
그런 다음에도 쭉 그 다음 읽어보면 모세가 기도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없네. 네. 제사장들이 기도하였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한번 전쟁에 한 번 승리했다고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말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말만 우리한테 이 전쟁 주셨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모든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만, 그냥 그렇게 말만. 그래서요, 결국 결론적으로 모세와 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지파의 대표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쭉 앞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 뭐였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동쪽도 한번 둘러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 앞에. 근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꿨어요. 근데 역사적인 결론은 뭐다? 결국에 여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나중에 합류한 므낫세 반지파는 쫄딱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쫄딱 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내시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지방이 머물러야 되는 가나안 땅, 그 장소는요 정말 완벽한 보호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보기에 왼쪽에는 지중해죠, 바다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적군이 공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강 건너올 때 막 돌 던지고 뭐 던지고 해서 그냥 강에 수상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싸움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위쪽에는 헤르몬 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또 남쪽에도 지리상으로 위로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왼쪽엔 바다, 오른쪽엔 요단강, 위에는 높은 산, 밑에는 사막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블레셋에 있는 7족속, 헤키야가 부여 7족속만 일단 다 내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기 전에, 너희가 정복하기 전에 내가 미리 다 쫓아버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 들짐승들이 많아질까 봐 이 사람들 거기에 두는 거야.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다 내보낼게, 알았지? 이걸 미리 약속으로 주시고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 족속만 내보내게 되면요 위협할 게 들짐승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은 어땠을까요? 이미 한판 붙었잖아요. 바로 전장에서 누구랑? 미디안 족속이랑, 미디안 5족속이랑 한판 붙었죠.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12,000명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훗날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 다른 민족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으니까 평지를 가로질러서 마음껏 때립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뭐 하루가 멀다고 한 번씩 들어와서 때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으면 딴 민족 보기에도 좋죠. 그런데 방어막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보기엔 좋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했다면 말리셨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역사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게 내 기도하는 내용이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1년, 2년 동안에 이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눈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 내 눈물 그릇에 내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내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눈물 그릇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어떨 때 흘린 눈물이에요?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 눈물 그릇이 찼을 때. 또 기도에 대한 그릇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에 분량이 찼을 때, 아구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내용을 보면
때가 찼다라는 내용이 참 많아요. 때가 찼다. 때가 찼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해왔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훅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저희 왔는데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더니 저희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때가 찼더라. 그리고 모세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다. 네가 가라. 데리고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 눈물의 그릇이 찼을 때, 내 기도의 그릇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희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기도가 빠져 있어요. 사람의 방법대로 역전시키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 보면 시편이 참 그게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아직 상황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여기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곳마다 막 갑니다. 그럼 다윗은요,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윗한테 간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재정이 없는 사람들, 깡패들, 그리고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다윗한테 모여서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달라고 그래요. 때 되면. 그리고 지켜달라고 그래요. 다윗 혼자 지금 몸을 건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도 먹이고 재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말이나 좀 들어먹어야지. 무슨 말을 하면 따박따박 덤비고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근처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큰일 보는 거 보고 살짝 뒤에 가서 술을 잘랐다. 그래서 왕의 영광과 왕의 이름을 베어버렸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굴에도 많이 숨었어요. 근데 그 굴 중에 하나 숨어 있을 때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지금 내 장인어른이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서 내가 왕위를 찬탈할까 봐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내 뒤에는 400명을 나도 먹기 힘든데 이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만 되고, 지금 계속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뜻밖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으면 끝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큰일 볼 때 좀 치사하긴 하지만 뒤에서 싹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사울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죠. 큰일 보다가 응가하다가 싹 하면 그 다음 장면은 너무 더럽죠. 네, 그렇게 죽일 수 있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그거 보고서 자기 사람들 끌어모으다가 봐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렇게 일 보다가 거기에 푹 주저앉고 지 대변에 몸을 지르면서 이렇게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안 했어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물병만 가지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권능을 더 존중하고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사울한테 그 왕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도 사무엘이 그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 다음 때 선지자를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10년가량은 쫓겨다닙니다. 이 광야에서요, 유대 광야가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하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역전시키려면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닌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 시편을 올리는 것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굴에 숨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눈 뜨고 보는 거 말고 눈 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기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굳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나는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죽겠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게 우선인 겁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 인자하시죠. 너무너무 자비로우시 인자하시기 때문에 저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가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불쌍하지 않으세요? 가끔 내가 보기에 우리 가족에 있는 누가 불쌍하죠?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당연한 말을 한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거를 성경에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에 오는 표현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있는 누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힘든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병이 안 낫네요. 계속 아프네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계속 힘이 되네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빚 때문에 내가 죽겠네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죽겠네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때문에 죽겠네요. 우리 애들 때문에 죽겠네요. 직장에서의 그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네요. 내 미래가 왠지 모르게 너무 암담해서 내가 죽겠네요. 내 대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대학 갈 수 있지? 이 중고등학교 시절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고 암담하네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다음에 다윗이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되길 원하냐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려 올려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신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더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네가 안 그래도, 너 없어도 난 충분히 이미 영광스러워. 괜찮아. 너 없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까이 거 괜찮아. 내 신경 쓰지 않을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굴에 숨어서 지금 다윗은 아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이 지명수배 받은 죄인이에요. 잡으면 현상금 받고 사울한테 데려가면 바로 다윗은 죽는 목숨이에요. 데려간 사람은 상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이 굴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를 좀 구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옥에서 한 그 기도를, 이 지금 굴에서 한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요나가 아무도 모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서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절대 치사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세요. 제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제 빚 이거 다 갚아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저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십니다. 더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 가족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구원 그 주인 되신 거, 이거 믿지 못하는데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좀 해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끔 하시고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요, 이 숨어 다니던 도망자이던 다윗이 갑자기 제왕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국기에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별의 이름이 솔로몬의 별이죠. 다윗의 별이죠. 감사합니다. 왜 다윗의 별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때가 다윗이 왕을 할 때였어요. 지금 이 도망다닐 때 말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지금 가장 큰 영토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10년 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데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최대한 나를 못 찾을 만한데, 나를 절대 사울이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런 데만 지금 광야를 다 쏘다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군인도 아닌 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굴에 한번 다 들어가 숨어 보고요, 거기에 있다가 정말 사울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짜기를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이 쫓아오면 쫓아오는 대로 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다윗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떠있는 새가 지리를 보는 것처럼 다 그걸 위에서 봐요. 그래서 이건 여기 있구나, 이건 저기 있구나, 저긴 동굴이구나, 몇 미터짜리구나, 저긴 골짜기구나, 어디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구나, 저건 개구멍 같은데 절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이거 다 시험해 보고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위에서 보고 알게 됩니다. 근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만 보고 쫓아가니까.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다윗 잡아라 하고 쫓아가다 보면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건지 골짜기로 가는 건지 전혀 몰라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리를 모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빠삭하고. 이게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니까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땅을 가면서 지리를 사용해서 정복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전략전술 뛰어나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지리까지 사용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관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사울 앞에 짜잔 하고 드러납니다. 왕 사울이여 하고 드러나는데 사울 왕이 저쪽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아 잘 지냈냐? 뭐 이런 덕담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다윗한테 보고 있는데 접근하지 못해요. 쫓아가서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뭔가 막으셨다. 하나님께 사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도와주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 하면 다윗이 서 있던 곳은 낭떠러지 위였고요, 사울은 이 낭떠러지 반대편이었고요, 가운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계곡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다 알고 나서 물병 딱 훔친 다음에 못 쫓아올 만한 낭떠러지 건너편으로 가서 사울 왕이시여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 봐야 한 1시간 걸릴 거니까 도망가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운데 여기 저기 낭떠러지 놓고 사울 왕이시여 용령 죽겠지, 날 잡아봐라 용령 죽겠지, 이러면서 지금 지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 쓰면 귀여운데 좋은데 적군한테 쓰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윗도 몰랐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랬어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의 세월 때문에 제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기 있는 다윗도 다윗아 내가 너를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만들 거야. 너 그동안에 광야를 막 쏘다니고 될 거야. 그때 너를 싸움의 전문가로 만들 거야. 그 다음 네가 제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일을 벌이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저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고통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가운데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승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빚도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응답을 받는 건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내 때에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아들 딸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 때가 아니라면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중국에 보내줘서 천진에 있는 석유대학이라는 데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역사학과 교수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 일을 하고 왜 자꾸만 그러고 뭐 따졌죠. 여러모로. 왜 그랬냐? 저는 금방 갈 거니까. 계속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 강사 가거나 세미나 가면 할 얘기 다 하고 옵니다. 전 다음 날 오면 되니까. 그때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럽니까? 하고 따져봤는데 이 교수님한테 한 수가 아니라 한 10수 배웠어요. 우리는 사실 상관없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 이루어지면 되고 우리 아들 딸 때 안 이루어지면 손자 때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고 싶었는데 기가 팍 죽었어요. 나는 지금 눈앞에 보는 이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 이분은 2대 3대에 이뤄서 이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배울만 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설령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죽어도 만약에 내 자녀가 그 모든 기도 때문에 그때 기도의 분량이 돼서 부유하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아이를 만드신다면 그럼 되지 않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깝깝한데 눈 감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저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방향이 맞잖아요. 이 방향이 맞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내 눈물 그릇을 기도하며 채우고 내 기도의 분량을 기도하며 채우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며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럴 그 일부 예배 설교하다 마음이 탁 걸림이 왔는데 2부 때는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몸을 푸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몸을 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더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지만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도 생겨나고 예배도 새로 생겨나고 기도도 새로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이 주보에 오늘 광고가 나왔잖아요. 느헤미야 기도회 할 때 새벽 예배는 저녁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김용진 목사님 이거 딱 물어봤을 때 너무 고마워. 내가 말하기 전에 새벽 예배 그때 대체한다고 해줘서. 그럼 그 주간에 새벽 예배 쉬는 거야? 그때 마음이 기뻤는데 계속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광고 한번 듣고 또 한번 2부 예배 광고를 들었더니 눈 뜨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니까 불안한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모이지는 않겠는데 저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 본문에 대한 건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녁 때 기도회는 참석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성경 통독 본문에 맞게 말씀 설교해서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그 말씀 보시고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녹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녁 때 예배 드리시고 늦게 가셔서 오시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저는 녹화하고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성경통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5일치를 빼놓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해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눈 뜨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편한데 눈 감고 기도하면 하는 게 맞으니까 하는 겁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린 다 역전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역전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역전되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싶고, 비리는 거 다 갚고 싶고, 내가 지금 성적이 부족해도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내 자녀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고, 미래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에겐 역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나는 요단 동편에 있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금 불편해 보여도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싸우러 가니까 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그런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지금 어리석어 보여도, 지금 무식해 보여도, 지금 상황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사서 고생을 하며 굳이 새벽 기도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지금 예비 목자 훈련 받고, 지금 목장 훈련 한다고 하는 게 되게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주님, 손 드신 분들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되는 것을 이 시간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백향목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가 지금 무식해 보여도, 지금 저희가 어리석어 보여도, 지금 저희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며 또 다시 한번 기도로 모이며 말씀 보며 제자 훈련하며 예비목자 훈련하며 목장으로 모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를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대한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십니다. 저희 없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저희 사랑하시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나오니 저희들이 모든 상황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나올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